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인데요. 1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맨 뒷절로 넘어가서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8면 정도 있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 해가 들어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26절 27절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 명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이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이고 하나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을 알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밧세바이죠. 오늘 나눈 본문은 그 중에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부하의 아내를 탐했던 다윗의 총체적인 권력형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날 요즘에 보면 한국 사회의 이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총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어떤 충동적인 일회의 불륜으로 끝나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여인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장에 있는 부하를 불러왔지만 그 충직한 부하는 전우들이 전장에 있는데 어찌 자신만 아내에게 갈 수 있느냐 하고 그 신의를 지키느라 아내에게 내려가지 않고 함께 온 동료들과 성 밖에서 그냥 야영을 하며 그냥 노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은폐에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의 이 치부를 덮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사건. 그렇게 충직한 부하를 보면서 그때라도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갚으면 좋겠냐고 했다면 오늘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충직함 때문에 자신의 은폐 시도가 무산되자 그를 전방 최선봉에 세워서 죽도록 만들지요. 게다가 그것도 그 사람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그 일을 시행하게 만드는 이 사건은요, 다윗 인생에 정말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이후의 삶에 일어나는 대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토록 신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것을 추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어떤 특정 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의 일반성, 죄가 들어오는 모든 과정과
또 그것이 발달하는 모든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죄의 유혹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백신을 맞는, 성경의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예요. 요즘 백신이 중요한데 백신을 맞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가, 여기에 관한 성경적인 아주 정확한 분명한 선언이 신약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죄인은 어떤 상황이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고 죄를 범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불가항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그 죄의 유혹이 자극했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가 하는 대로, 원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욕구를 따라서 행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지요. 앞의 상황에서 다윗은 그저 이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해프닝이 있었던 날로 그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 그냥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끝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을 해요. 1절과 2절의 내용이요, 다윗의 의도와 관계없이 벌어진 상황이었다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때부터는 다윗이 아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만든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그는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11장에서 꽤 중요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부하를 보냅니다. 또 전령을 보내고 전장으로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오게 하고 계속 부릅니다. 대부분의 주어가 다윗이 주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오도록 사람을 보내요. 자, 이 여인이 누구인지 왜 알고 싶어졌을까요? 아주 순진하게, 혹시 그 여인이 모르고 그곳에서 이렇게 모욕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 말을 전해주려고 그랬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아마 그 자신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단지 어떻게든 그 여인에게 접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는 일은 죄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숨겨진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이끌린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 드러난 행동은 죄가 아닐 뿐이죠. 죄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릴 때 처음부터 죄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대에는 여자마다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간음한 거다.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죄인데? 이건 죄와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것이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뭐가 나빠요? 오늘날 뭐 차가 없어서 좀 태워준 게 뭐가 나쁩니까? 좀 개인적인 교제가 필요해서 대화 좀 나누고 말로 위로받는 게 뭐가 나쁩니까?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합니다. 당연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가 문제죠. 그런 일들을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하고 있었음을 그들은 몰랐거나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정욕을 따라서 갔을 때, 계속 갔을 때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런 어떤 해가 없어 보이는 생각, 이게 뭐가 죄야, 이게 뭐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냥 내 혼자만의 생각인데, 자 보세요, 나 혼자 험담하고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되니까 나 혼자 가까운 사람하고 험담해요. 이게 무슨 피해를 줬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뭐 소문을 낸 거야?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받은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 것 뿐이야 라고 은밀하게 뒷담화 깐 거.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얘기는 돌고 돌아서 관계를 깨뜨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무 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과 또 어떤 결정들이 결국 그 속에 나의 어떤 정욕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어떤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결국 그 작은 것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뱀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주 작은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 하나를 두었죠. 모든 나무의 실과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99.99%의 나무는 다 먹어도 되지만 단 1% 금지된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를 포함해서 하와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왜 하나님이 저거를 못 먹게 하셨을까? 그리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 생각이 그 사람의 욕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 생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호기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으면 이어지는 사건이 증거합니다. 그가 그 목욕하던 여인이 자신의 충신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다윗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아 잘 알아요. 자신의 충신이에요. 중간 장교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인, 그 바세바가 아닙니까? 아마 바세바도 알았던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누군지 몰랐을 뿐. 그랬다면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충신의 아내고 유부녀고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부하가 넌지시 준 거죠. 그럼 거기서 끝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정욕을 따르기 시작하자 나머지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다윗은 다시 사람을 보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역사마다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질문하죠.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이것은 성경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하면 그것을 표현하면 여러 가지 죄의 원인이 합작이니 뭐 우리아의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느니 이런 말도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것들도 보이고 요즘에 말하는 권력형 범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불러서 오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부했는지도 모르지만 강제로 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감춰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형 범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4절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가로치고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장 순서가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여자가 생리를 월경을 끝내고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 이미 끝냈기 때문에 다윗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점 이제 관계 후에 레위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따라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개역 성경은 전자 것으로 이렇게 해석적으로 놨지만 말이죠. 문제는 이제 어느 경우든 이 삽입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5절에서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오지요.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의 악이었다. 왜? 몸을 정결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생리가 이때까지 있었으니까 우리아의 아내이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다윗의 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는 과정에서도 율법의 계명을 신경 쓰고 있었다. 그렇게 불륜 혹은 어떤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여자를 율례에 따라 정결케 하고 보냈다라고 하면 그는 범죄하는 과정에서도 율법을 신경 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든 죄를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속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대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 죄를 지을 리가 없어. 이쪽에서 완벽하게 죄를 온전한 모습을 보여도, 좋은 모습이어도 작은 한 부분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은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그 죄를 위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완벽하게 하려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종교인들 보세요. 그 한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신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무진애를 썼어요.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 중에 이 사랑도 빠지고 무슨 살인도 빠지고 이런 거 다 빼놓고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계명에 목숨을 걸었죠. 어찌 보면 소름 돋는 일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죄를 짓고자 하면 이쪽에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선한 일로 이 일을 보상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그 선한 일로 자기를 죄를 덮으려고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룩,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리자 다윗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를 치하했고 잔치를 벌여주었고 그에게 얼른 가서 부인과 동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베푼 호의는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충직한 우리아는 끝내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바로 다윗 왕궁에서 보일 정도로, 다윗이 내다보면 보일 정도로 그 집이 가까운데도 안 가요. 참 우직하죠. 그런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전쟁 최선봉에 세우라는 편지와 함께 전장에 우리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참으로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여기 다윗의 죄를 보세요. 어떤 불륜 아니면 어떤 성범죄, 위계에 의한, 요즘 말 그런 표현하죠. 위계에 의한 성폭력, 왕의 권력으로 누른
게다가 또 범죄 사실 은폐 기도죠. 은폐했죠. 살인 교사, 이 등의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이유가 뭘까요? 죄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죄인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인은 자기 욕망에 따라 행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기 연약함, 자기 욕심, 자기 정욕에 미혹돼서 그것을 얻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의지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일에 대한 평가는 오늘 11장 마지막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윗의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물론 우리 보기에도 악해요. 우리 보기에도 참 악한 죄의 나열들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어떤 모습, 살인, 이것들은 또 범죄에 따라 여러 가지 나오기도 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도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모습은 분명하게 죄로 드러납니다. 여기서의 다윗의 행동은 단지 범죄, 우리가 인정하는 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짓도록 되는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은총을 베푼 다윗에 대한 반응하는 두 사람을 살펴보았죠. 한 사람은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는데, 한 사람은 은총을 받아들였고 결국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누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은총을 의심했고 거부했고 결국 나라의 존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였다면 서로 연관되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 즉, 이 세 사건의 공통된 주제가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지난 2주간의 공통점은 주제가 은총이었습니다. 은총을 받아들인 자와 거부한 자. 자, 그렇다면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총을 받아들였고 이제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3번째 범주로 이 받은 은총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도전을 이 말씀이 주고 있지 않은가 하고 적용해 봅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3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 자, 거부한 자, 그리고 이미 받은 자는 또 나눠져서 그 받은 이후에 그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책임성이 요구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또 그가 받은 은총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원수를 무찌르시고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나단과 나눴어요.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빠진 위기가 바로 이 평안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고 평안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필요도 저지를 기회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바로 그때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뒤에 가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은 그 해가 그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 즉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시 전쟁은 아무 때나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옛날에는 특히나 더 그렇죠. 전쟁은 야전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식량의 문제, 지금 보급품의 중요하죠. 식량의 문제와 날씨의 문제였어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전투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피차 전쟁을 피해요. 또 하나는 우기가 오면, 이 병거가 최대 무기인데 전쟁을 치를 수 없죠. 우기가 되면 무거운 병거는 빠져서 전쟁을 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피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 해가 돌아오자 부하들과 온 군대를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라빠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왕들이 출전해 갈 때가 되매 그랬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적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근총, 모든 원수를 물리쳤어. 평안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몬이 지난주에 나왔듯이요, 지난 계절에 암몬이 이렇게 대들었잖아요. 까불었잖아요, 소위 말로. 그랬는데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겨울이 된 거예요. 우기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피했다가 그 계절이 끝나고 이제 날이 좋아지니까 다시 그들을 무찌르기에 가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빼놓고는 이제 그 지역을 다 평정해서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국민들이 그것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 다른 때는 왕이 앞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그가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미 그 주변의 땅들을 다 복속시켜가지고 편히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바로 그 문제의 발단이었다. 다윗은 평안을 어떻게 누리고 있었는가? 2절에 이어지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어요. 왕궁의 평안이 머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자다가 그제서야 일어나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왕으로서 자신이 전장에 나가지 않았다 해도요, 자기의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낮 시간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한 다윗이라면 적어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군사들이 많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전쟁을 승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최소한도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총, 왕이 된 것과 평안을 주신 것을 전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은총의 세 번째 범주를 본다는 거죠. 은총을 잘못 사용하는 것. 바로 그때가 시험이 올 때고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총을 누리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너무 편안해서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왔고 유혹은 다윗을 집어삼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껏 하나님 앞에는 짓지 않았던 가장 심각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범죄는 앞으로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그의 인생은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나라는 평안해졌는데 그의 마음의 평안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떤 일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또 다른 딸 이복 형제죠. 이복 누이를 강간을 하고 형제들이 다른 이복 형제를 죽이고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어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다시 왕위를 되찾지만 결국 그 아들은 도망가다가 죽고 맙니다. 마치 다윗의 죄가 자식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성적인 문제, 죽임, 살인,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은혜가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맡기신 것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냥 다윗이 이뻐서 왕을 주신 게 아니라 다윗 너라면 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거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으로 왕권을 사용하고 자신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장수들은 전장에 보내고 자기는 낮잠을 늘어지게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하다 남의 여인, 그것도 자신의 전쟁에, 자기가 나가야 될 전쟁에 대신 나가 싸우는 장수의 아내를 탐한 거죠.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은총에 대한 독점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축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축복의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그 은총과 축복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총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핵심이에요. 은총은 우리는 괜히 이기적인 은총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기적인 어떤 축복,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축복, 그 은혜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3, 4대까지 이어짐으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이어졌지만 그의 나라는 나눠지고 망하고 또 그에게 주시던 평안은 빼앗겨서 그의 노년에는 평안이 없는 삶으로 바뀌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은총을, 축복을 오해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주셨다, 이것이 축복이다. 만약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리는 그 물질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됐다고 행복을 같이 얻지 못합니다. 평안을 같이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이기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누림을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주님 오신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부터 그 모습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 사회로 나아가 선교로 세상 속에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설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총은, 우리의 축복은 그 나눔을 하도록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이 클수록 사명도 큰 겁니다. 다윗처럼 그 은총을 착각할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혹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총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러므로 그저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 은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